자, 오늘 제6과 제목, 자, 갈빗대 젤라우.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젤라우가 남자와 한 몸이 되는 과정,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결혼식 때 쓰는 성경 구절,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보통 구약은 뭡니까? 모형과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형과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참 형상, 실체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더 가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자,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러분, 합한다는 게 뭡니까? 합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합하다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쭉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여기 보니까 쉐토. 자, 그래서 이게 원형은 802번 이시아인데 빼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레시트 이게 나오잖아.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그건 뭐냐? 뭐뭐 안에서 그리고 뭐뭐과 함께 그리고 뭐뭇에 의하여. 그래서 in, by, with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그 안에 의하여 또 아내와 함께 다바크. 자,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자, 아내가 있죠?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안에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되다가 무슨 말이냐? 연합의 의미. 자, 그랬을 때 이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연합하다는 것이 뭐냐면 1692번 따바크란다. 자, 우리 한번 사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안 콩코난스 411조. 자, 1692번에 연합하다는 뜻이 뭐냐면 따바크예요, 따바크. 자, 따바크가 뭡니까? 연합하다의 뜻도 있고 결혼하다의 뜻도 있고 또 붙잡다, 또 지키다, 합하다, 들어붙다, 또 들다, 붙잡다, 붙다, 또 묻다, 연하다, 붙들다, 대다, 밀접하다, 밀착하다, 또 친밀하다, 부정하다, 친근히하다, 따르다, 추격하다, 따라 미치다,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했다. 그 연합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그 연합하다는 뜻은 뭡니까? 결혼하다의 뜻도 있고 또 뭐요? 들어붙다라는 뜻도 있고 합하다는 뜻도 있고 또 뭐요? 친밀하다의 뜻도 있고 부정하다. 자, 그리고 또
친근히 하다는 뜻도 있고 만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와 아내 안에서 아내와 함께 아내에 의하여 결혼이 이루어지고 또 혼인이 이루어지고 들어붙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의 뜻을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한눈에 봐요. 그래야만 연합하다는 뜻이 이런 의미구나.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밑으로 좀 더 가보죠. 자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어떻게 연합하다. 자 연합한다인데 이게 뜻이 또 어떤 의미되냐면 자 신명기 28장 60절 한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합하다의 의미를 이제는 히브리인들 같이 생각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합하다 우리 한글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자 연합하다가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예,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들어붙게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연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애굽의 모든 질병이 사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뭡니까? 바로 문둥병이 들어가면 문둥병자. 또 다른 뭐 학질이 있다 그러면 학질.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질병을 들어붙는 거예요. 들어붙으면 그 몸에 들어붙게 했대. 붙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연합하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룻기서 1장 14절을 가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우이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가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연합하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율법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희에 들지 못한다. 그런데 자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죠. 자 모압 여인이 이 시어머니 유대인 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어요? 붙여쳤다. 연합했다. 자 연합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은 누구의 조상이 돼요?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이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붙여쳤다, 연합했다. 그 결과 이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후손이 메시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게 연합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붙여쳤다, 연합하니까 유대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절.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용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용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다?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번역돼요. 자,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가보죠. 열왕기상 11장 2절. 좀 아래로. 자, 여기는 뭐요? 요 사랑했더라가 in love, 사랑했더라. 근데 요게 뭡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이게 어떻게 했다? 타바크가 바로 뭐예요? 사랑을 연합했다. 사랑과 연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연합하니까 이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 믿음이 좋았잖아요. 성전도 만들고. 그런데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그들을 사랑했다. 사랑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예. 이 사랑을 하니까. 사랑과 연합되니까. 어떤 사랑?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과 사랑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렇죠. 그러니까는 연합하였다.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사랑과 연합돼 버리니까는 다른 신들을 쫓게 되어지고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연합됐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바로 연합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할 때 이 진토에 붙었다. 이게 뭡니까? 이 번역 성경의 한계가 뭐냐면은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해석을 하지만 이게 원문의 정확한 뜻을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영혼 진토에 붙었다. 붙었다가 바로 뭐예요? 요 붙었다가 바로 따바크예요. 따바크.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히브리어에서의 그 진토, 이 진토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이게 아파래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아담을 향해서 너는 아파르니 아파로 들어갈지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누구냐? 아파라. 고린도서 15장 47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개, 땅에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는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파에 붙었다. 아파와 연합되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누구와? 첫사람 아담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연합하다의 의미가 바로 어디에 속하였냐? 어디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삶을 살았냐? 그랬을 때는 내 배시가 목숨이 앞으로 붙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좀 더 가보죠.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요 의지하라. 의지하라가 바로 뭐예요? 따바크. 따바크. 의지하라가 따바크. 그래서 이 의지하라가 바로 뭐냐? 이게 연합하다예요. 자, 연합하려면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어떻게 연합하라. 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장수입니다. 자, 에레미야 1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내게 속하게. 요 속하게 하여가 바로 따바크, 연합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번역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 번역이 너무 다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풀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부로 떠나 아내와 연합하다. 연합하다가 뭡니까?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 연합하다가 바로 뭐요? 질병을 몸에 들이붓고 들이붓는 것도 연합하다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이 또 연합하다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룻이 시어머니를 붙여찼더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올 수 없는데 시어머니를 딱 시어머니에 연합됩니다. 연합되니까 이 룻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족보에 들어붙게 돼요. 그게 연합돼요. 그리고 에레미야 13장 보니까 11절 보니까 뭐요?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이게 속한 게 이게 연합되다. 연합되다. 자, 이 연합되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하와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바로 아담의 갈빗대를 만들었다. 근데 이 갈빗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남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걸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자, 여기 보니까는 좀 밑으로. 자, 여기 보니까 합하여가 보니까는 이 문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인데 이게 또 뭐냐면 동사, 과거, 명령형,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명령형 과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네가 연합되지 못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연합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로부터 분리된 이 젤라은은 다시 남자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남자가 먼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와야 돼. 여자에게로 와야 돼. 그래야만 이 젤라흐가 남자와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때 이 부모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부모가.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모가 그냥 육신적인 부모다. 성경에서는 그 차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가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영적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고정되고 이게 안 되고 생각이 유연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모 그럴 때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부모지만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아버지가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일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보고서 나왔다. 그랬을 때 말씀을 가르친 사람도 바로 생명의 말씀을 주는 이 사람도 바로 누구냐?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그 생각과 지경을 너무 고착화시키지 말고 좀 넓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했을 때 자 누구를 아버지라고 또 이야기하는가? 자 열왕기 하 5장 11절부터 한번 보죠. 왕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무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만이 아람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 집에 몸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이 이 나병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났으면 고침받을 텐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둥병은 천연이라 그래서 이게 고치지 못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마음으로 왕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왕에게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자기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장군을 보내니까는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고쳐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습니까? 아니 문둥병을 누가 고칩니까? 응? 누가 고쳐?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 못 고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전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왕궁이 근심하고 있을 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나한테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 나아만 일행들이 온갖 또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해서 이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는 대문도 안 열고 그러고 나서 그 종 한 명을 보내서 게하시에게 보내갖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오면 고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는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 아니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와서 지금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응? 그럴 줄 알았고 이방신들이 그랬잖아요. 응? 그냥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보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나아만에 있는 강들이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하고 한데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우리 담그래. 그러니까 막 분노하여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일을 말했다면 행하지 않았으리까. 자,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뭐랍니까? 내 아버지요. 이렇게. 그랬을 때 아버지 이것은 육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인을 이야기할 때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의형제를 맺고 그다음에 또 부모 자식 관계도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종들도 자기 주인을 향할 때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네. 자,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다?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러니까는 그럼 하나님은 고아에게 육신적인 고아에게만 아버지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상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한계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두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갔다. 그러면 이 생각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로 자꾸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만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고아와 과부의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신약으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이 고아와 과부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우면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하면 뭡니까? 고아원 차례. 과부도 돌봐야죠. 그러면 이 고아원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이 뭐냐?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고아원을 차렸으니까 나는 과부들을 돌봤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인 고아나 과부만을 이야기한 것이냐. 자, 성경을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13장에서 성찬식을 하고 또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게 다락방 수훈. 자, 거기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자, 지금 너희가 누구와 같다? 예수님이 없으면 뭐요? 고아와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고아라.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제자죠. 예수님 제자다. 근데 예수님 없어. 그럼 뭡니까 여러분도?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결혼하는 여자가 됐는데 신랑이 어디 있는지 몰라. 신랑의 존재가 어딘지도 모르고 신랑의 도움도 받지 못해. 그러면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신랑은 있는데 신랑 구시 못해. 그 상갑을 하는 상갑. 자, 말씀의 차원을 그런 차원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뭐가 같다? 고아와 같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을 때 또 뭐냐? 과부와 같다. 자, 한번 구약 가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5장 3절. 애가 5장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네, 우리가 뭐라고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또 나라가 망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뭐냐? 아버지 없는 고아들 같고 또 뭐요? 과부들 같다는 거예요. 신랑이 있어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4장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네, 과부 때의 치욕. 그래서 정말 두려움이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놀라고 있고 부끄럽고 그런데 누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이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죠. 그래서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이커름을 받으실 것이라. 네,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남편이 되죠. 하나님이 남편이 되니까 과부 때의 치욕을 이제 기억하면 없는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을 때 그때 환난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상태가 바로 과부 때의 치욕. 이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자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고아와 과부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과부, 이 불의한 재판관에서 나오는 이 과부가 있잖아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데 이 원한을 누가 풀어줍니까?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남편이 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6장 16절로 고린도 후서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예,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됩니다. 고아의 상태를 면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돌아오는 경고는 뭐냐면 환난 중에는 고아, 응? 고아. 이 고아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정한 자들, 우상숭배한 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관계의 고아와 가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였다? 과부, 고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제는 아버지, 자, 하나님도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됩니다. 그 종의 입장에서 나아만 장군도 또 아버지란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가가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낳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버지라는 게 자기가. 그리고 또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이거를 이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성경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으로 낳은 복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도 해당되죠. 그러나 여기는 복음으로 나온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에게 뭐로 훈계해야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도 아버지지만 또 누구도 아버지가 될 수 있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자, 이 너희 종교계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계 지도자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마귀도 아버지가 되는 거야. 자,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아버지, 자, 이것들을 잘 보면서,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아버지는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또 누구도? 사탄도 아버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주인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복음 전한 자도 뭐라 그러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라.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라 그럴 때 그냥 육신의 부모를 갖다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자들, 흙에 속한 자들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칠 때도 율법 아래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했어.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복음의 아버지가 있죠. 그럴 때 그 복음의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럼 예수님, 이제 이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쫓게 되었죠. 그럼 누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말씀을 적용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냥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탄도 아버지라고 있고, 또 주인도 아버지라고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자도 아버지라고 하는데, 또 반대쪽, 거짓 복음을 증거한 자들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머니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자,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까는 이 거룩하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똑같은 한 근원. 그래서 뭐라고요? 한 형제라고. 형제라고. 그럼 형제는 뭡니까? 형제는 뭡니까? 한 자궁, 한 태에서 났다. 그래서 똑같은 어머니로부터 나온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돈 잘 벌고 누구는 훌륭한 사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님을 닮습니다. 왜? 한 근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바울도 디모데를 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일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또 사탄도 누구를 낳을 수 있다? 사탄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사탄을. 그래서 이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오치냐.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애수게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네, 그의 어머니 마리아고 동생들이죠. 예수님 동생들. 자, 이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에요. 자, 47절. 한 사람이 애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이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있고 동생들이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 자매, 또 어머니.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른 족보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복음으로서 낳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돼요. 또 반대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도 그 사탄에게 속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또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거짓 복음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양쪽 세계를 잘 보라고. 그랬을 때 이 복음을 전해 성도가 생길 때 이 사역자는 이 신령한 젖, 또 이 젖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의 입장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부모는 뭐냐? 육신적인 부모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복음 전하는 자냐, 거짓 복음 전하는 자냐, 이렇게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24절을 가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자,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죠.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인 아담과 하와는 연합돼 한 몸을 이루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하와가 아담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고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의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와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 하와와 아담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연합 한 몸을 이룬 게 아니라
이 하와가 누구와 연합돼요? 여러분, 연합되다는 의미가 그에게 소속되다. 응? 그에게 붙였다. 또 그 말을 듣다. 그에게 속하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하와는 누구와 연합됩니까? 뱀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먹었다라는 개념을 자꾸 뭐 과일 먹는 거, 바나나 먹는 거 이것만 자꾸 먹었다라고 해요. 자, 축구할 때도 골 먹었다. 그 얘기 나오죠. 골 먹었다. 응? 자, 골 먹었다가 뭡니까? 골을 상대편에서 쏴서 그 골을 우리가 뭘? 골인이 됐다는 거. 자, 먹었다라는 게 또 뭡니까? 점령했다. 응? 점령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나라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었다라는 얘기는 그 어떤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쪽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와 가까이 하였다. 또 하나가 되었다. 이런.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응?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뱀이 뭐냐 했을 때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그러니까는 마귀, 사탄과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건 하지 않고 이 하와가 누가 연합됩니까? 바로 뱀과 연합됐다. 뱀과 연합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뱀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걸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 뭡니까? 죄가 하와 속으로 들어오고 사망이 하와 속으로. 자,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서는 둘이 연합해 한 몸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명령, 이 비밀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23절을 가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 하와가 남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옛뱀 마귀 사탄과 연합되었어. 연합되니까 그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에 대한 땅을 갈게 하고 또 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신약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 찾아서 온 겁니까? 아내를 찾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3절을 가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며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네, 이 내용들이 이 이혼의 문제 이거로만 자꾸 한정하지만 안 돼요.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도 간음했다.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을 육신의 관계로만 성경을 풀면은 성경이 어떻게 돼요?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 예수님이 누굴 찾아서 온 거예요? 아내를 찾아. 근데 아내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 버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아내 버림을 허락했는데 그건 뭐예요?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도 간음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이게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준 산상수훈의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결혼의 이 부분들, 자, 마태 5장 31절, 32절 가볼까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이 내용들이 그냥 육신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음행한 이유일 때, 자, 마태복음 5장 32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음행한 이유, 연고가 뭐냐면, 이 연고는 영어 성경에도 for the cause예요, cause. 그런데 헬라 원문에서는 뭐냐면, 이게 로고스예요. 음행의 말씀 없이. 음행의 말씀. 자, 음행의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 말씀은 호로고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한 말씀 외에 자, 음행이 뭐를 봅니까? 세상과 보태어 사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과 보태어 살고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세상과 보태어 세상 사람과 연합되어서 살고 있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음행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음행한 말씀할 때 이 음행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거짓 복음을 증가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전하고 있으면 그 사람 뭐냐?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뭘 못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그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할 때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변질시킨다. 이 말씀을 다른 복음으로 바꾼다. 이 말씀을 경건의 이 말씀의 내용을 이익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런 사람에게 또 장가갔다. 장가갔다는 얘기 뭐예요? 그런 사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여전히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다른 성령,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인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많은 이야기, 많은 사건들이 비유라. 자,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할 때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이게 바로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파라볼레 비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생명나무도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고 선악나무도 창세부터 감추인 것. 이걸 가지고 그냥 육신적으로 생명나무 하니까 이게 무슨 나무냐? 그걸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성경은 다 찾아. 자, 그래서 육신적인 부모의 주님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가 하면,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여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 아버지가 요셉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이 있었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뭐야? 나와 아버지 하나라. 그랬을 때 이 아버지,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기 이전에 누구의 가르침 받았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야.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도 율법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갔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또 자기 친척들이 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그걸 사흘 동안 있었다. 그 예수님도 그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서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제 육신 아래에 있는 혈과 육에 속한 자의 상태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가보죠.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예수님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 받았고 또 거기에서 살았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도 그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바로 부모가 누구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외식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뭐냐? 이제부터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의 너희다 형제니라.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땅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땅에 있는 자들.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선생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파요 한 몸이 이룬다. 그랬을 때 어떤 의미까지 하냐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뭡니까? 이 이전의 율법 아래 선생들을 떠나라.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내가 누구냐 했을 때 자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할 때 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육신적인 어린아이들만 보지 말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아내야.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준다 그랬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내가 된다. 자, 조금 더 가보죠. 고린도 11장 2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죠. 그랬을 때 요 그리스도께 중매하는데 이게 남편이고 뭐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 이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그래서 이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진다. 그랬을 때, 자, 다시 에베소 5장 31절 가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럴 때, 요 둘이 한 육체가 되려면 이 사람들의 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30절 가볼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 우린 그 몸의 지체이다. 자, 요 부분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번역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 호티 멜렉 에스멘 투 소마투스 아우투. 자, 우리들은 현재 그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 우리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테스 사르쿠스 아우트 그의 에크테스 사르쿠스 아우트 그의 살로부터 나온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트 그의 뼈들로부터 나온. 그래서 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하와를 보고 뭡니까?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하와죠. 그런데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으로 와서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로 만든 이 갈빗대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의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바로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살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살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의 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뼈로 만든 여러분들이 둘이 합하여 한 육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니까 우리가 무슨 몸이 되니까?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았지만 고아 가부처럼 살았지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하다의 의미가 애굽의 모든 질병을 들어붓자. 들어보면 뭡니까? 이 사람은 병자야, 환자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지혜롭고 화평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자, 에베소 5장 31절 헬라 원문을 보죠. 에베소 5장 31절 예. 자, 여기 보니까 합하여라 그러는데 요 합하여가 바로 뭐냐면 프로스 콜라오예요. 프로스 콜라오. 그래서 프로스 콜레 떼세타이. 자, 이 문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가 있고 동사 명령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합하라. 명령형 과거는 아직 합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합하라. 그랬을 때 이 프로스콜라오가 합하여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자, 4347번 우리 해랑 콩코다스 897쪽. 자, 4347번에 프로스콜라오 마이. 자, 이게 뭐냐면 뭐뭐 합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 볼까요? 합하다는 뜻이 자, 합하다라는 뜻이 이게 아내에게 합하여 이런 뜻도 있지만 약 400이나 따르더니 400이나 일 되는 사람 누굴 따르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때 이 사람은 바로 뭡니까? 따르는 것도 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과 합했다. 또 아내와 합하여. 자, 이거 좀 더 가볼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요 단어는 요 아래로 아니 위로 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4314번은 프로스 뭐뭇을 향하여 뭐뭇을 향하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2853번 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 합하다가 자 2853번 우리 자 해랑 콩코다스 609쪽 헤란 609쪽 이건 히브리어고 헬라어
2853번. 자, 이게 이쪽으로, 자, 위로. 예. 자, 2853번은 뭐냐면 콜라오예요, 콜라오. 콜라오는 뭡니까? 우리 발에 묻은 먼지. 발에 먼지가 묻었어.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아. 그럼 뭐 물로 씻죠. 비누로 씻고. 이게 뭐예요? 콜라오. 붙는 거예요. 또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래서 이 집 나간 아들. 이 아들이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부잣집에게 붙어 사는 거다. 근데 붙어 사는 것도 이게 뭐냐? 콜라오. 자, 조금 더 가보죠. 상종하다. 상종하다. 또 가까이가 병거에 들어가라. 또 제자를 사귀고. 이게 콜라오가 바로 뭐냐면 연합하다가 뭐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상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서. 조금 더 가보죠. 자, 이 콜라오가 또 뭐예요?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합한 자 한 영이다. 요 합하다가 누구에게 속하다. 이런 거예요. 주합하다가 뭐예요?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게 콜라보의 뜻이에요. 합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단어는 자, 헤런 스트롱 242쪽을 가보죠. 242쪽 2853번. 자, 이 헤런 스트롱을 보면 좀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2853번 콜라오인데 콜라오는 뭡니까? 악유에서 유래가 되는데 붙게 붙이다. 자, 악유로 붙이면은 이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농부면 농의 그 손잡이 이런데 악유를 붙여야죠. 그래서 반질반질하게 악유를 붙여요. 이거는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지자. 그 부근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 악유로 붙인 거는 절대로 안 돼. 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친부를 유지하다. 이런 뜻들입니다. 그래서, 자, 프로스콜라오. 그래서, 이 합하여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제 뭐냐가 누구에게 속하다. 누굴 따르다. 상종하다. 이런 의미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합하는 자. 이 주와 합하는데 요 합하다가 콜라보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딱 붙었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 그럼 뭐가 됐다? 한 영, 영의 존재가 됐다.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과 친교하고 예수님 말을 듣고 그게 바로 뭡니까? 조합하는 겁니다. 자, 이거 헬라 원문을 보죠. 예? 호, 데, 콜로, 메노스, 토, 퀴리오, 헨, 푸니마, 에스티. 자, 주에게, 역격이니까 주에게, 콜로, 메노스. 자, 합하다가 뭡니까? 동사, 현재분사, 수동태. 주격 남성, 남성.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뜻이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친교하고 예수님과 상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합하다는 뜻, 이 따바크가 뭐냐면 바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에게 속하라. 그래서 히브리어의 뜻과 헬라어 뜻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합한다. 주에게 합하다는 것이 현재 분사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동태, 내 힘으로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와야 돼. 예수님 우리에게 와야 돼. 그래야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아니. 그럼 성경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나는 마음이 착하니까. 나는 성격이 좋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안목이 있어서 나를 선택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선택한다. 우리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호데 콜로메노스 토 퀴리오 주 안에서 자 역격은 영어의 in, by, with로 해석하면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현재 합하는 자. 주에 의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합하는 주와 함께 계속적으로 합하는 그 사람 뭐예요? 헨 푸니마스틴. 그래서 한 영이다 이렇게 했는데 헨이 뭐냐면 헬스. 헬스는 뭐니까 하나 들어가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응?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바로 뭐예요? 내 존재가 바로 영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존재. 그래서 헨푸니마스틴 영인 존재다. 에이미는 뭐냐면 이게 영어에서 I am 난 누구다. 난 영이다. 이런 뜻이. 자 로마서 8장 5절 가볼까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그래서 누구를 따르냐? 루시 시어머니를 붙주쳤더라. 따바크 붙주트니까는 루시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생명의 족보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 이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 가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영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합한 자 한 영이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주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따르라. 그럼 뭐가 됩니까?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뭐요? 영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추합한 자는 영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존재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다. 나는 영 안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영을 따르게.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따라야 돼. 그럼 내가 점점 이 영 안에 있는 상태가 실체화되어져. 그럼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죠. 왜?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는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누굴 만나야 됩니까?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남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남자야, 남자.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아내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한 몸 바로 뭡니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나눠질 때가 있어요. 뭐 할 때? 말씀의 음행이다. 말씀의 음행이 일어나면 이거는 헤어져.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그들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지사장들 다 당시에 아주 대단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이제 아비가 분명히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자들은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네,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주셨죠. 근데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준다. 다 준. 그 다 주었으면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는 이거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주님과 연합된 자들을 통해서 이 아내를 찾는 일들,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된 것을 이 사람이 나누지 못해. 왜?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시의 차원이에요. 시의 차원. 응?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는 거예요. 악한 자 그를 만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뭐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붙여쳐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응? 그 룻이 시어머니를 붙여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예,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바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히브리어에서 연합하다의 이 따바크라는 의미와 신약에서 프로스콜라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아 연합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청종. 자, 왜 그렇게 되냐? 이제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우리가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인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사람이 이것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무슨 일을 하며 사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제 누구든지 이제는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아내들, 이 아내가 되어진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것이. 그래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복음의 아내를 찾아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부모잖아요. 이제 우리 또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 화목하게 한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한 직책을 행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검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사신이 사신. 여러분 사신은 뭡니까? 오늘날의 이야기하면 대사야 됩니다. 대사는 누구의 명령, 누구의 이 복심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을 대사로 보낼 때는 그 대사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대통령의 속생각, 대통령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요. 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코워크, 동역한다, 동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네, 하나님의 일꾼, 바로 뭡니까? 남자가 되는 남자. 생명의 씨를 뿌리는 남자. 그래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죠. 응? 이 과정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다.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소그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네, 우리가 말씀에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면 그때부터 고생 끝 사역의 문이 확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성한 자가 되었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고난과 환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이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야 그냥 만세형통으로 열려야 되지 않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이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저해하죠.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그래서 유명하죠. 근데 유명해.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근심이 있지만 항상 기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부여.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외적인 것으로 보지 말라.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교회가 얼마큼 크냐, 얼마큼 유명하냐, 얼마큼 학위가 있냐,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요? 우리 근심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남자가 되어서 아내를 찾는 거예요.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갈빗대. 자, 이 갈빗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갈빗대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주의 갈빗대는 이제 뭐냐? 이 갈빗대가 성막 안에도 있고 성전 안에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게 바로
갈빗대. 근데 갈빗대가 누구다? 바로 성도들이다. 그럴 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들이 바로 갈빗대.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강의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데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카이 앞에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르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 알라 후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드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낙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